계속해서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은택을 잊지 말라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잊어버릴 수 있겠지만 주로부터 받은 은택, 은혜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늘은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인데 뒤에 본문에 보면 14절에 주님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6일 창조하셨고 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6일째 되던 날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흙으로 만드셨고 숨을 불어 넣으셔서 사람의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사람 속에 사람의 영이 만들어졌을 때 이제 그때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나오지만 이것뿐이겠어요? 우리의 모든 생각들, 마음들, 몸속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다 장기까지라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런 형상과 모양에 따라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께서 그 만든 모든 구조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다 아시는데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사실 나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이 더 잘 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3편이지만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지어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이해하시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익히 하시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 속에 말이 없어도 주께서는 전적으로 그 말을 아시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펴보시는데 앉고 일어서는 것, 생각하는 것, 눕는 것들, 내 모든 길들, 또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마음속에 있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고 아신다고 하시는데 다 아신다는 얘기잖아요. 생각, 내 기질, 상상까지라도, 또 때로는 나의 어리석음, 연약함 이런 것들도 다 아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특히 일거수일투족이라고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말들의 여러 가지 말들을 우리가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까지라도 하나님은 빠짐없이 다 아신다는 얘기겠죠.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속 중심까지라도 생각까지라도 다 마음을 살피시고 또 달아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잘 아신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예레미야 19장 9절을 보면요,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한 길 물속을 한 길 물속 알아도 10길 물속 모른다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사람의 본성, 생각과 상상은 성경에 보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악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됐다고 극도로 사악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이 오늘 겉으로는 바르게 살았지만 속으로는 잘못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17장 9절을 읽었는데 10절을 보시면 나 주는 마음을 살피고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에게 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피시고 그냥 살피는 것으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그것대로 드러나도록 시험하신다는 얘기죠. 속으로 생각하면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감추니까 하나님 그런 것까지라도 다 드러내서 사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또 올바른 자에게는 상을 주시는 거죠. 금방 읽은 말씀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든 선을 행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잘못한 바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는데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고자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아시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알고자 했다라고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 중심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아시는 것과 사람이 아는 것과 동일하게 알게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이 악하다는 것을 알았어. 올바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 이렇게 나쁜 놈이구나, 사악한 자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네. 하나님 정말 두려운 하나님인데,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주의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올바로 나아가는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삐딱하게 나가요. 열왕기서의 어떤 왕은 이제 힘들고 고난의 때인데 더 악했다라고 하는 그런 왕도 있습니다.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주의 판단을 사람들이 동의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시험하셔서 누가 옳은지를 입증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옳으냐 하나님이 옳으시냐, 입증되는 그런 사실 속에서, 근데 그때 또 깨달으면 다행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구조, 나의 체질, 어떤 기질, 성품, 성격, 때로는 꿈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꿈속에까지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잖아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그래서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시고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0절, 그분께서 우리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참 희한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죄들에 따라, 불법들에 따라 라고 합니다. 자, 죄졌어, 불법을 행했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죄를 못 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눈에 보이는 데마다 하나님은 바로바로 즉결 심판해 버리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남을 자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멸망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아무도 있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자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저 지옥으로부터 건진받는 게 이제 구원 아닙니까? 네, 바로 우리가 죄졌으면 죽어야 되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우리 없어져야 되잖아요. 구원도 못 받고 지옥에 가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힘들어요, 그런 말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불법과 범법과 죄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제거까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주님께서 친히 대신 죄가 되셨고 저주가 되셨고 또 주의 잔, 진노의 잔 아닙니까? 이 잔을 마셨습니다. 친히 몸으로 고난까지 다 당하신 분이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와서 마시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선포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까? 그럼에도 교만해가지고 나오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는데 용서받기 싫으면 심판받아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것이죠. 겉은 지금 이스라엘이지만 내면적, 이면적 그런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은 안 보여요. 표면적인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잖아요. 또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렇게 죄와 불법을 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중반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대언자를 통해서 저 바벨론에 항복해야만 너희들이 살아,
근데 그들은 끝까지 거부했다가 포로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돌아와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잡혀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레미야 대언자는 선포했고, 또 잡혀가서 거기에 있는 에스겔 대언자나 다니엘을 통해서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선포되지 않았습니까? 용서해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근데 금방 읽은 예레미야 31장 34절을 보면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언제 기억하지 않겠어요? 언제? 앞으로 환난 때를 생각해 보면 주의 날, 그러겠죠? 야곱의 날, 그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지상재림할 때 이 일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주께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용서가 필요한 거고, 불법과 범법을 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주님께서 지상재림하셨을 때 그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2000년 전에 주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 금방 말씀드린 예언했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도다. 하늘 그러면은 높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늘 그러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대기권 같은 경우에도 꽤 멀죠? 한 수십 킬로 되나요? 굉장히 멉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측량할 수가 없겠죠. 그 높이,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들보다 위에 더 높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늘들보다 높다고 하면은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렇게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고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어떤 길이로 봐도 높고 생각으로도 여러 가지로도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높음 같이 그 뒤에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도다. 그러니까 긍휼을 누구에게 베풀어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주님을 두려워해야 긍휼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거예요. 이 긍휼도 아침마다 새롭고 또 크도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시편 36편 5절에 오 주여 주의 긍휼은 하늘들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 닿으며. 긍휼은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이 셋째 하늘에 계시니까 거기에서 우리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특히 다윗에게 베푼 확실한 긍휼처럼 모든 사람들의 죄와 불법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주님의 이 긍휼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이제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예전에 이런 구절이 또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동쪽과 서쪽과 그 거리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잖아요. 돌면 한번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딱 기준을 놓고 본다면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근데 이 동서를 나누는 기준이 요르단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르단강으로 동쪽, 서쪽이 되겠죠. 범위를 넓히면 서쪽에 있는 바다는 무슨 바다라고 하죠? 지중해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오른쪽에 사막화되어진 지금 이란, 파키스탄 그쪽까지 쭉 뻗어나면 엄청나잖아요. 유프라테스 있는 이라크 쪽을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중해 동쪽에 있으니까 그 길이가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지리적 배경으로 봐도 동에서 서에 이렇게 굉장히 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그 뒤에 또 뭔가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것 같이 그랬으니까 뒤에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게 멀리 우리 죄가 있으면은 동에서 서처럼 먼 것처럼 멀리 옮겨버렸다. 그럼 어디로 옮겨버렸겠어요? 죄와 불법을 어디로 옮겨버렸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으로 죄와 불법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는 거죠. 그쪽으로 옮겨버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옮겨버리니까 더 이상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죠. 멀리 옮기셨기 때문에 안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그렇게 해놓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마다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보시면서? 예수님을 보시면서. 미가서 7장 19절에 그분께서 다시 돌아서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 불법들을 짓밟으시리니 주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바다의 깊음들 속에 던지시리이다. 모든 죄를 바다 속에다가 던져버리신대요. 안 보이게 해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죄들을 제거해 주시고 더 이상 찾을 수 없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죄도 완벽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하죠. 이제 행위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죠. 13절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자꾸 같이 그러죠. 아버지가 자녀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깁니까? 잘못하면 또 혼내기도 하지만 상처도 싸매주잖아요. 품어주잖아요. 사랑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기신다? 두려워하는 자.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궁휼도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궁휼을 베푸시는데 여기도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불쌍히 긍휼을 또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버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 항상 자녀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 보는 거죠. 우리가 탕자 이야기 흔히 하지만 그 아버지가 아버지 품을 떠났던 떠났던 아들이 어떻게 하기를 늘 바라보고 있습니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14절 이런 그분께서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뭔지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모든 거 다 아셔. 방황하고 헤매고 하나님을 떠나도 다 아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존재로 우리는 이 땅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께서 물론 만들어 놓고 얼마나 아름답고 또 좋아 보이셔서 기뻐하셨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보니까 그 악함을 아시고 하나님은 또 심판도 하시겠지만 어찌됐든 먼지임을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구조를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이죠. 사람에 관한 한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가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도다. 풀, 들의 풀과 꽃은 금방 시들어버리죠. 밟히잖아요. 금방 또 있다가 금방 수그러들고 없어져 버리는 게 풀하고 들의 꽃 아닙니까? 사람의 날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날들 동안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데 나 축복받아서 복받았어 나름대로 번영을 해서 형통하게 됐어 그런 말을 하지만 순식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져 버려요. 오늘 우리가 이번에 지금 욥기서 읽고 있잖아요. 읽어보면 욥이 동쪽에서 엄청난 부자였어요. 짐승이 7,000마리 3,000마리 500마리 종들도 얼마나 많아요. 또 매번 잔치도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또 헌물도 드리고 여러 번 그러잖아요. 또 자녀들 맏아들이 그 집에서 잔치를 벌였단 말입니다. 열심히 잔치 벌이고 즐겁게 지내고 있었겠죠. 근데 갑자기 스바 사람들 쳐들어와 갖고 다 죽여버리고 종들을 죽여버리고 또 있는 거 가져가 버리고 또 심지어 이제 집이 무너져서 자녀들도 다 죽고 불이 막 쏟아져 다 망한 거잖아요. 망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허무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다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없어진 거예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 봐도 번영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다. 사실 그 일은 누가 그렇게 한 거죠? 사탄 마귀가 마귀가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마귀는 가만히 내버려 두지 못해요. 믿는 자들까지라도 그렇게 괴롭힌 게 마귀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나 번영해서 잘 됐어, 돈 많이 벌었어, 부자가 됐어, 그래도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자랑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다, 들의 꽃과 같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바람이 그것의 위를 지나가면 그것이 없어지나니 그것이 있던 자리도 다시는 그것을 알지 못하리라. 바람이네요. 바람이 한번 불면 있었던 것이 세게 불면 날아가잖아요. 강풍,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엄청난 강풍, 태풍이 있지 않는 한 그렇게 잘 불지는 않는데, 땅덩어리가 넓은데 큰 데는 그렇지 않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허리케인 이런 것들이 많이 자주 부니까 이 집도 자동차도 날아가잖아요.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려요. 거기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있던 자리도 다시는 알지 못했다. 없어졌는데 뭘 어떻게 알아요? 근데 지금 바람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높새바람이라고 있어요. 높새바람은 모든 것을 말라버리게 해요. 건조하게 버립니다. 그러니까 농작물과 풀잎의 끝을 마르게 해버려서 말라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마르게 하는 그 바람이 있어요. 무슨 풍이라고 합니까? 동서남북 있잖아요. 하나 고르세요. 넷 중에 하나. 동풍이 그래요. 동풍이. 동풍으로 말라버린다 그랬어요. 호세아 13장 15절에 그가 비록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열매를 맺을지라도 동풍이 오되 곧 주의 바람이 광야에서 올라오므로 그의 근원이 마르고 그의 샘이 말라버리니. 말라버리는 거예요. 근원이 말라버린대요. 근원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람이 풀 위를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요나를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요나가 이제 마지막 장에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박넝쿨에서 딱 그늘이 있으니까 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동풍으로 말려버리니까 그 넝쿨이 어떻게 되겠어요? 시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늘이 없어지니까 또 불평하고 막 죽기를 바라는 게 요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에 말라 죽여버리는 것이 이 풀이라는 거죠. 풀과 같다. 그냥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이니까. 인생이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17절 그러나 주의 궁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미치나니. 궁율 계속 한번 반복적인 부분이네요. 의는 자손들의 자손들에게 미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17절에 그러나 한국말로 들어가 있죠. 그러나 이제 반전이 있잖아요. 반전. 지금까지는 이제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의 구조를 아시니까 사람의 그 허무함들, 먼지 같은 것들, 거의 번영한 것들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려. 그러나 이제 주님의 궁율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래요. 계속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손들의 자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의 죄와 불법으로 자식들까지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알죠. 가계의 저주. 그거 틀린 말이거든요. 잘못된 말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죽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죄로 자녀를 죽일 수가 없어요.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왕들도 있었습니다. 함부로 죽이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 본인의 죄로 죽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비슷한 구절이 있으니까 천대, 3, 4대 자손들과 자손같이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니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에 가면 그 문화 풍습을 배우면 그대로
접하게 되어지고 답습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야지, 예? 죄가 그대로 대물림하는 것처럼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곧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분의 명령들을 기억하여 행하려 하는 자들에게 미치는도다. 계속 긍휼, 그분의 의를 설명하면서 이제는 언약을 지키는 사람, 명령들을 늘 기억하고 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긍휼과 의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늘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되겠죠. 주님을 두려워야 되겠죠.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씀이 정말 두려워야 되거든요. 벌벌벌 떨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사울 왕처럼 가벼이 여기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한번 크게 혼나지 않아서 그런가? 회초리로 한번 세게 맞아야 아유, 아버지가 무섭구나, 그제서야 정신 차려야 되나요? 이제 그러기 전에 주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말씀이 두려울 수밖에 없겠죠. 19절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왕좌를 하늘들에 예비하셨으므로 그분의 왕국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도다. 여기 보세요. 자신의 왕좌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어요? 이 첫째 하늘이에요? 둘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에요? 셋째 하늘이죠. 그럼 여기 셋째 하늘이니까 우리가 흔히 세 왕국으로 나누죠. 우리 믿는 자가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은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근데 하늘의 왕국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천년왕국이 세워질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왕국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있는 것은 그냥 하늘 왕국이라고 하잖아요. 하늘 왕국.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19절,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서 그 왕자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때로는 콧김도 보시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시기도 하고 한번 휘젓기도 하시고 그러긴 하시죠. 어찌됐든 하나님이 그 셋째 하늘의 왕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 이게 능력이 뛰어나대요.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명령들을 행하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천사들. 자, 천사들도 주님의 명령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는 지금 능력이 뛰어나대요. 천사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낫다고 그랬죠. 나중에는 우리가 더 뛰어난 존재가 되겠지만 천사들이 능력이 있어요. 그냥 능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들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명령들을 행하는 자들이다. 근데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이들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노래만 하고 찬송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을 무슨 어떤 명령이 있으면 행하는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가져다가 하나님께 이제 올리는 거죠. 여러 가지 역할을 이들은 하고 있습니다. 통치하는 그런 천사들도 있고 천사장도 있지 않습니까? 21절. 근데 이 천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분의 섬기는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찬송하더라. 천사들은 섬기는 자들이고 또 군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요? 싸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성도들과 천사들과 같이 내려와서 싸우시잖아요, 주님이. 이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꼭 꼭 천사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하나임, 주의 백성들이라고 표현도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이런 군대들이 주님을 어떻게 한다? 찬송한다. 찬송은 변함없어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22절 어렵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모든 작품들아 주를 찬송하라. 오 내 영혼아 주를 찬송하라. 통치하시는 모든 곳, 하나님께 뭐 전 우주 만물 다 다스리는 거죠. 예,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다 작품들이래요. 사람만 작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만 작품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들도 다 주님의 작품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은 주님을 찬송해야 돼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붙였어. 오 내 호나. 영적인 존재 누구든 다 하지만 만물도 찬송하겠지만 지금 내 호나 그랬으니까 누가 이 시를 썼어요? 지금 다윗이. 그러면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찬미해야죠. 내 호나 내 영혼아 찬송하라. 그런 노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 혼이 속에서 찬미하는 겁니다. 나 자체를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주님의 작품으로서 나를 만드신 창조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입술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구조를 다 아신다. 좋은 성품이든 안 좋은 성품이든 기질이든 아주 성질이든 다 알고 계신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먼지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예,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어린 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모든 불법들을 옮겨버렸어. 다시는 보이지 않도록 해 주셨다. 이런 주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찬송하다. 모든 창조물들은 찬송해야 되겠죠. 이런 복된 삶이